아멘. 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주보 세 번째 면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2021년도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은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6절 신약 329쪽에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 329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 6절 같이 읽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관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시게 하려 함이.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성도님들 밤사이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이제 2021년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저희들이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참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예강교회가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첫 번째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하나님의 임재라는 주제를 정한 이유는 결국 우리 예광교회 또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과 사업장 또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 육신의 문제, 병마의 문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누가 하나가 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으로 임재로 시작을 해서 2021년도를 마무리할 때는 결국 내 삶 속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2021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말씀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믿으시죠? 누가 하나님을 어디에 있느냐고 성도님들에게 한번 증명을 해보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증명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증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은혜를 성령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지, 지금 여기 계신 분,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 적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어떤 분들은 나의 삶에 어떤 큰 일을 보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행했습니다.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요, 이렇게 큰 교회도 세우고 기도원도 세웠습니다. 아니면 뭐 큰 헌금을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걸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꿈이나 환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 기도 가운데 얼마나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 시절에 이 변증학에 대해서 조금 눈이 띄어졌었는데 20세기 때 미국에서 목에 핏줄을 세워가면서 열을 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이성적으로 증명을 했던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런데요. 변증학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할 때나 또 아니면 내 삶에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나 그리고 꿈이나 여러 가지 환상들을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럴 때 교회가 잘 된다냐 하면요.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지를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렇게 큰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코로나19의 시국 속에서 교회가 코로나19 질병의 근원이 되어지는 오히려 그런 세상의 염려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한국 기독교는 두 가지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특별한 체험입니다. 이렇게 큰 교회를 세웠어요. 기도원도 있어요. 병원도 운영을 합니다.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기적을 또 꿈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을 얻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맹목적인 신앙인 것이죠. 그냥 믿으세요. 믿고 가세요. 맹목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는 식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책망을 하셨던 그룹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인데 그 그룹들을 보세요. 그들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헌금을 안 했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아름다운 교회를 안 세웠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지 않았던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권세를 얻고 권력을 얻고 돈을 얻고 교회를 아름답게 짓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고 하는데 주님이 그들에게만 유독이 혼을 내시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머리로는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목숨을 걸고 싸울 것처럼 달려들기도 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지를 않은 것이죠. 그들의 말 속에 주님이 보실 땐 그런 거예요. 말 속에 드러나는 거짓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탐심을 이루려고 했던 이기심이 있습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감추려고 합리화를 시키려고 했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살아가지 않는 그 믿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존재를 머리로만 믿었죠.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지 않았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새해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예관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3번에 걸쳐서 그의 사역 중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다고 의도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우선은 그가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을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즉 그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환난을 견디고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두 번째로 무슨 고백을 하냐면 그가 받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있어서 부르심의 확신이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역의 현장에서 어려움이 없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다 고난이 있고 힘듭니다. 우린 죽을 때까지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면 어려움 가운데 우리 신자의 소명이 흔들릴 때가 있고 사역자로서의 소명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걸 분명히 인정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은 그의 동기의 순수함이죠. 도덕적인 면에서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그의 증인이 된다라고 분명히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냐면 고난의 때에도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어요. 풍부할 때도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도우셨다,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로 견디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오고 어떻게 살았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임재를 드러낼 수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으면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일평생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했던 말이 무엇이죠? 내가 교회를 몇 개를 개척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삼층천을 보여주는 꿈을 보여주셨어요. 그런 얘기 절대 안 해요. 믿음을 지켰다 그래요. 믿음을 지켰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데 그 성령의 열매, 때로는 인내예요. 때로는 사랑이에요. 때로는 화평이에요. 때로는 절제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세요. 성도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큰 교회를 지었다고, 교회가 기도원을 가지고 있다고, 아니 그것 말고 내가 이성적으로 똑똑해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다고, 아니면 내가 환상도 보고 계시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쓰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마음이죠. 일상 속에서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처럼요. 믿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된 삶이 있는 겁니다. 철든 자식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있는 것이죠. 부모가 원하는 게 자식이 부자가 되는 걸 원하겠습니까? 부자가 돼도 화목하지 않으면 부자 되는 거 원치 않아요. 교회가 화목해야죠. 신자가 사랑이 있어야죠. 화평이 있어야죠. 신자가 그런 열매가 없고 지식적으로 물질적으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크게 하셨다, 권세를 갖게 하셨다,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역사하셔서 교회를 테두리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마음의 안정을 누리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진짜 신자된 능력인 것이죠. 성도님들, 바울은 오늘 본문 5절에서 자기의 아첨하는 말을 한 적도 없고 탐심의 탈을 쓴 적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아첨하고 격려가 뭐가 다르시죠?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첨과 격려의 차이, 혹시 옛날 사극에 나오는 대로 그냥 간사한 내시 목소리로 예 그렇게 말하는 것을 아첨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아첨과 격려의 차이는요, 말을 하는 스타일의 차이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그 말을 하는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유익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내 유익을 위해서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건 다 아첨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세워주기 위해서,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은 격려인 것이죠. 만일 그렇게 본다면 내가 하는 말이 격려인지 아첨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내가 하는 말이 남을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때로는 나도 모릅니다. 누구에게는 아첨으로 들리고 누구에게는 격려로 들릴 겁니다. 제 마음의 의도는 저 자신에게도 확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시다는 것이죠. 즉 이 말은 도덕적인 결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의식하고 살아갔는데 누가 볼 때는 아첨처럼 들리고 누가 볼 때는 격려처럼 보이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놓치지 않는 게 뭐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사도 바울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고민하면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고 가는 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알아주는 것 같지 않을 때 하나님은 아세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이나 불평을 꾹꾹 참아내려고 지나가면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믿음으로 행해 나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일상 속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다니엘을 살펴보고 있는데, 다니엘은 인생의 중간에 갑자기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어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김 3년에 이방왕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김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의 기물들 전부 다 전리품으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다니엘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으면 다니엘은 왕족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에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의도하지 않게 고국을 떠나서 이방왕을 평생 섬기는 포로로 살게 되었는데, 그것이 그때도 그 어린 시절에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믿음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때가 몇 세라 그랬어요? 최소한 80에서 최대 90입니다. 15살에 마음을 정하고 믿음으로 지키고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다니엘이 마지막 80, 90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보다 더 안정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어려운가? 다른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고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는 왜 어려운 가정에서 어려운 형편에서 어릴 적에 부모님을 잃기도 했던 우리 분들도 계시고 또 지금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을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고통과 의심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했던 고백은 뭐냐?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상 속에서 나에게 일어났던 모든 슬픔과 어려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포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방왕을 섬기도록 나를 넘기시고 평생 우상 숭배가 가득한 나라에서 평생을 하나님 나라를 멸망시킨 왕을 섬기면서 살아가도록 이런 비극이 어딨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도전이 무엇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에 사느냐 바벨론에 사냐, 내가 귀족으로 사냐 포로로 사냐, 내가 건강하게 사냐 행복하게 사냐 어렵고 가난하게 사냐, 그런 것들은 핵심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가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성도님들이 부자냐 가난하냐, 자식이 잘 되냐 못 되느냐,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절대로 보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그런 걸로 하나님의 축복의 유무를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이죠. 그걸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건 진짜 세상에 말하는 기복주의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임재는요, 어떤 상황입니다. 풍부해도 가난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가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환경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모든 환경 가운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과 진리와 성령의 열매를 오늘도 맺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이 어려워요. 경제가 어려워요. 지금 교회에 대한 평판이 좋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보다 어렵습니까?
우리 다니엘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과 시기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꼭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반드시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위대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다윗은 일상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저는 청년 시절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새벽 기도회 때도 청년 시절에는 골리앗을 때려눕힌 그 멋진 다윗이 늘 소망이고 기대였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말씀을 깨달아가면 할수록, 아,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구나. 그리고 일상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볼 때 그들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은 교회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왜 그랬을까? 다윗의 영성에서 찾을 수 있어요. 다윗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한 게 무엇이죠? 범죄 이후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책망을 하실 때, 저는 이거 정말 쉬운 일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왕입니다. 근데 왕으로서의 권위, 체면, 교만함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습니다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했으니까 회개하죠. 의식하지 않았으면 내가 왕인데, 야, 내가 이렇게 큰 걸 이룬 사람인데, 내가 주인인데 감히 나한테 누가 뭐라 그래? 근데 나단이 와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권위, 체면, 교만함을 다 내어 던지고 회개했던 다윗의 모습을 볼 때, 다윗은요 진짜로 어릴 적부터 죽는 그날까지 인간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정말 죽어 마땅한 간음의 죄도 그 은혜로 끌어올리셔서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가는 은혜를 주신 거 아니시겠습니까? 성도님들, 바울이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정말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네, 정말로 그렇게 살아갔어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세상적으로 얻고 가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하셨어요. 우리는 그 떡을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떡에 우리가 취해 있으면 안 되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큰 테두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원하시는 게 뭐냐? 그 부모님을 봐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만 바라봤죠.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바라보고 왔죠. 찬바닥에서 기도하셨던 애를 등어리도 없고, 저희 세대들 다 바닥에서 누워서 잠을 잘 때 부모님들은 애를 등에다 업고 와서 찬바닥에서 애를 재워가면서 기도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근데 교회가 그런 복에 취해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회개가 어느 순간 사라지고요, 말씀에 대한 진지한 대접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1년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것도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정직한 영을 주시고 쾌계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 내가 이전까지의 모든 것들은 다 껍질이었구나, 그걸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 거기서부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예방교회가 정말 우리 자녀들이 자랑할 만한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래요. 이왕 목회하는데요, 정말 좀 영광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려면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냥 정직함으로 서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갈지를 물으시고, 그럼 하나님께서 왜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 가진 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섬기시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 예관교회가 누가 보더라도요, 우리 자식들이 배워가야 되는 이 신앙의 터전으로서 이 자리가, 그래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우리 젊은이들도 좀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사실은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고난주간 기도회 때부터 있었는데 아직은 뭐 청년들을 지금 제가 만나지도 못하고 비전을 같이 나눌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다. 지금은 지나가야 되는 일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저도 그렇고요, 성도님들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같이 그런 마음, 뭐 지금 뭐 코로나에서 우리가 다 모일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요 기도회 때, 뭐 새벽 기도회 때 우리 교회가 젊은이들이 뭐 다른 사람이겠습니까? 먼저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 우리 부모의 역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 지금까지 잘해 오셨습니다. 제가 오늘 좀 말씀을 세게 했지만요,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내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의 삶인지를 고민하며 하나님 우리 예방교회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세대 간의 믿음의 계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누구나 자랑스러워하고 이 지역사회에 어떤 사람의 교회, 어느 교회가 좋습니까? 그러면 예방교회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요,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수년을 믿음 가운데 우리가 잘 헤쳐나가야 될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일상 속에서 다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도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정직한 영을 주십시오. 깨끗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의, 믿음의 부모님들의 세대의 그 신앙, 정말 그때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갔던 그 신앙을 우리가 본받게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세워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예감교회를 믿음의 세대로 세워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꼭 잊지 마시고 우리 육신이 연약하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 오늘 가정의 모든 기도 제목도 있으실 텐데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개인적으로 주기도문 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기도를 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의 삶을 이 땅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말씀 가운데 오늘도 주의 뜻을 간절히 묻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내 심령 가운데 정직한 영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일을 하루하루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신 진정한 믿음의 삶,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과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과 진리와 의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되돌아보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예방교회가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기름되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시고 온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묻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모든 것들에 취해서 살아갔던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낙심했던 모습들, 하나님 아버지의 풍족 속에서 하나님을 쫓기보다는
하나님 상황 속에서 자만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예방교회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100년 되기를 꿈꾸며 대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들이 풍족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라와 영광을 꿈꾸는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방교회 100년 대계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업장에 막혔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궁핍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하루하루를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과 풍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는 은혜로 모든 삶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세상 권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노예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며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누리며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저희들을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을 살피며 회개의 자리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십자가를 붙들고 걸어가는 은혜의 백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